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십시다. 서로 또 인사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요절 말씀은 17장 11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저희들을 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참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저희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는데 참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참 예수님의 뜻을 깊이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 참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나라 스포츠는 개인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데 단체전, 특히 구기 종목에는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배구는 세계 4강의 터키를 이기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그 주역은 단연 김연경 선수였습니다. 그는 주장으로서 팀의 사기를 높이며 하나가 되기 위해 막 목소리를 이렇게 목소리가 갈라지는 소리를 지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교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중국 식당을 이렇게 열어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 동네에 중국 가게가 이렇게 중국 식당이 열려 있으면 절대 그곳에는 다시는 중국 식당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일본 사람들 역시 자기 나라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돕기를 힘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쩝니까? 누구 가게가 잘 된다 그러면은 바로 그 옆에다 똑같은 가게를 차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옆에 가게를 망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며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막 갈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종의 모습이 되어서 일일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다락방 강화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영접하고 저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하신 예수님,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기도 제목을 보고 막 기도 테이블을 보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때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얼마 후엔 이 때를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이 때는 죄인들에게는 은혜의 때지만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때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120대의 채찍에 맞아야 하십니다.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때가 이르렀음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난의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때려치고 멀리 도망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충만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창세전에 가졌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본래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상태로 자신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주기를 기도한 것은 바로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영화롭게 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공을 승리해서 장학금을 막 받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안정된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도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막 주시옵소서 막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자체로 끝나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자 하지를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기독교 소요리 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자, 2절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영생을 얻도록 돕는 그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게도 해주시고 직장에 취직하기도 해주시고 또 돈을 벌게도 해주십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순천을 방문하신 멕시코의 이 디모데 선교사님은 과거 멕시코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넘겨주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예, 바로 왼쪽에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멕시코에서 자비량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조그마한 옷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우리 한국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겨울이 끝나면 옷을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팔고 또 여름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조그만 가게를 했는데 한 번은 한국이 이제 IMF 때문에 모든 기업이 망하고 막 그 물건이 덤핑으로 아주 싸게 막 나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동대문 시장에 가봤더니 앙고라 스웨터가 아주 이쁜 게 막 몽땅 있었고 장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이쁘다, 너무 싸다 해서 이것을 몽땅 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컨테이너로 갖고 가서 이제 그 멕시코로 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멕시코가 너무 따뜻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참 그 멕시코에는 눈이 내리지 않고 춥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팔릴 리가 만무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쌓아놓은 물건을 모두 폐기 처리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왜 이걸 사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해 겨울에 이상한 한파가 찾아오고 100년 만에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 가게에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옷을 찾기 위해서 줄을 막 이 가게를 뺑뺑 둘러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막 사갔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 모든 옷이 다 팔려가지고 선교사님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 돈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졸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돈으로 센터를 구입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 역사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멕시코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부나 친한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노스코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죠.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서로 많은 시간을,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노스코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아는 이런 기노스코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생명을 잃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격적으로 깊이 깨닫고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있게 될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일, 곧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생을 얻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뜻을 찾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를 덧입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예수님, 6절에서 10절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도 제자들을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있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소유로 생각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첫 번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왔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오고 또 다른
제자들이 또 전도해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볼 때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비린내 나는 어부 출신들이었고 그 중에는 악명 높은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시받는 갈릴리 촌사람으로서 학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인간 기초도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부족하면서도 또 교만해가지고 서로 높아지고자 막 이렇게 했습니다. 참 도저히 품기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천한 자라고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존재들, 황태자로 여기고 귀하게 섬기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고 기쁨이요 소망이요 면류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돕는 사람들을 내가 데려왔다거나 다른 사람이 데려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로 우리 태희 형제님이나 또 우진 형제가 많이 이렇게 데려오죠. 그래서 그들이 데려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양들을 섬기게 되면 절대성이나 이렇게 이런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돕고 싶으면 돕고 내가 바쁘거나 은혜가 없거나 힘들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돕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보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감당할 것을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절대성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온 사람들은 모태신자들도 있고 익히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듯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타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타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네로인데 계시하다, 직접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로만 가르쳐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가르치는 말보다도 삶의 영향력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될 때 양들은 야,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주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빠짐없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이런 꾸준한 말씀 공부를 통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되심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자, 먼저는 목자님들이 주신 말씀을 겸손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것으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듣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배웠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짧은 시간에 그토록 영향력 있는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들은 말씀을 공부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저 사람 참 말 잘하네 이렇게 들어서는 전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내면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역사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 목자님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습니다. 또한 배우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저희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 11절을 우리 요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름은 곧 그 사람의 명예, 존재 자체, 능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동안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제자들을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이 탁 막아서서 제자들을 보호해주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 중에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상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연약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끔찍한 사건과 사고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의 죄악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휩쓸고 지나가면 한순간에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존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신자들이 하나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성도들 상호 간에 불신과 회의를 심어 끊임없이 분쟁하도록 만듭니다. 서로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보게 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고 마음이 나누어져서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때가 바로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떠나는 일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아주 힘들어합니다. 아마 저는 힘들면서도 이 예수님의 마음도 이렇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플까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나이도 다 다릅니다. 출신도 다릅니다. 경상도, 경기도, 전라도 막 이렇게 출신들도 다 다릅니다. 이처럼 생각과 가치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구원을 받은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거하며 그 사랑에 기초하여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힘을 합하면 훨씬 쉽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합해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체였던 한국 배구가 터키를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임을 부러워하고 우리들에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대로 힘써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 진리로 인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되더라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4,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20절에서 26절입니다.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역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 교파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획일적이 되어라 하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마치 이 오케스트라와 같이 다양한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각기 제소리를 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사명과 은사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라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고 화음을 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둘째로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순례의 길을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장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자들의 진정한 산소망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시고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하나됨을 이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